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남자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이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제 진짜 오래간만이죠? 예, 진짜 이제 늦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라 하지 감각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이제.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아카이브를 쌓아간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이걸 그렇지. 막 쫓겨간다 이러면은 너무 맞습니다. 힘들어.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김영석 목사가 어디 철원 쪽에 이제 담임 목회를 나오게 되면 이익상 목사가 서울 쪽으로 오는 게 더 빠릅니다. 우리 철원 지역에 작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주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 우리 또 각자 또 우리 생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끊어지고 가는 거 보면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 도움을 주셔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 목사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오랜만에 댓글을 남기네요. 패친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성경 공부를 위해 구약 연대표를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들 중에 캄비세스 3세가 아하수에로, 다리오 1세가 아닥사스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스 1세이고 아닥사스다는 그의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서 댓글을 달았더니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좀 보수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터라 약간 미심쩍어서 괄호치고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들과 실제 페르시아 왕들의 매칭이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페르시아 왕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왕들과 이제 역사 속에 정말 드러나는 페르시아의 왕들과 이름을 서로 매칭을 할 때 서로 다르게 보는 견해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를 쓸 때, 이 사람은 누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도 뭐 조금씩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과거에. 아무래도 역사 지식이 조금은 부족하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즘처럼 뭐 전문적인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틀린 경우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외경 중에 토비서라고 있습니다. 토비서에서는 심지어는 아하수에로 왕을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역사가 이제 시차적으로 이게 서로 시차가 틀려지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근데 그건 뭐 외경이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목사님 패친 그 목사님 중에 페르시아 왕 중에 캄비세스 3세라고 여기 써오셨는데 캄비세스 3세는 없고요. 캄비세스 2세가 아하수에로이고 다리오 1세가 아닥사스다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순전히 에스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시대적으로 오류가 있는 본문이 있어요.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제가 이제 7절까지 말씀 읽어드릴 텐데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게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하는데 성전 건축 공사를 막는 이야기입니다. 막는 이야기인데요.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는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아주 논쟁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던 시기가 537년이에요. 그리고 537년 이후에 성전 기초를 하고 성전 공사가 멈추어 섰다가 다시 성전 공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람들을 독려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때가 520년이고 520년에서 518년 사이고 그래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서 515년이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전이 지금 멈추어 서게 된 이유가 왕들에게 관리들이 뇌물을 주어서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고레스 시대 때부터. 이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536년에 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공사를 멈춰 세웠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530년까지 왕생활을 했으니까 고레스 시대 때 편지가 갔을 거예요. 고레스 시대 때 편지를 보내서 그랬고 또 다리오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 기원전 522년부터 왕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완공이 515년에 됐으니까 다리오 때도 여전히 성전 완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때도 계속 투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아하수에로 때도 그랬고 아닥사스다 때도 그랬습니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만약에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스 1세라고 이야기하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제 다리우스 이후의 왕이거든요. 기원전 486년 이후예요. 아닥사스다도 그렇고 크세르크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미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뭘 방해를 해, 성전 공사를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왕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페르시아의 역사에서 물론 고레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리우스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두 명의 왕이 있어요. 하나 누구냐면은 캄비세스 2세. 캄비세스 2세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르디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바르디아는 사실 그냥 1년도 못했기 때문에 제껴놓고 캄비세스 2세가 있으니까 아마 이 아하수에로가 캄비세스가 아니었겠느냐. 이름이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다리오 가야 다음에 되니까. 아하수에로라고 써놨지만 실은 다리오하고 고레스 사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아이소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대 사람들을 고발하였다라고 그럼 하니까. 아닥사스다는? 그럼 아닥사스다는 그러면 그 누가 되느냐? 좋은 질문이에요. 다리우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캄비세스 다음이 다리우스니까. 원래 크세르크스 다음이 아닥사스다거든요. 순서대로 따지면. 페르시아 왕의 순서대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는 다리우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다리오라고도 부르고 아닥사스다라고도 부른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요. 성경을 이해할 때. 복잡해. 자, 그럼 잘 봐요. 알았어. 내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구나. 아니. 일단 어이없는 이 순서 배치에서부터 맞아. 이름이 지금 순서 배치가 되게 어이없게 지금 된 거예요. 일단 네. 원래 페르시아 왕의 순서가 뭐냐면 고레스예요. 일단 고레스는 시작입니다. 그래, 시작이야. 이거는 뭐 확실해. 그 다음이 캄비세스 2세야. 네. 그 다음이 다리오 대왕이에요. 네. 그거 다리우스. 이제 그 다른 그 바벨론 역사에서 확실해진. 페르시아 역사에서 확실한 거야. 확실하게. 오케이. 그렇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캄비세스 다음에 다리오야. 그렇지.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 시대 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멈춰섰어요. 네. 오케이. 왜? 투서를 했으니까. 투서했으니까. 또 다리오 때도 여기 보면은 다리오가 즉위할 때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주어서 멈춰서게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맞는 말이야. 네. 왜?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됐으니까. 다리오는 522년부터 왕생활을 했는데 성전 완공 시기는 515년이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뒤에 6절과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시대 때도 고발해서 멈춰섰다 그러고 아닥사스다 때도 멈춰서서 고발해서 멈춰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고레스 나왔죠. 그 다음에 다리오 나왔으니까 안 나온 왕이 누구예요? 캄비세스 2세잖아.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그래서 아수에로다? 캄비세스 2세가 아수에로다. 그 다음에 여기 순서를 보니까 아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닥사스다는 다리오다. 다리오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럼 사실은 그렇지.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 사실만 아니, 얘기해 질문을 주세요. 했잖아요. 조 목사님이 질문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좋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연대를 구성한 게 이렇게 연대를 구성한 거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이거 18세기 사람들이에요. 예, 18세기, 19세기 사람들이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와 그다음에 성경을 문헌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구 결과라고 해야 되나? 이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그럼 뭐냐?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이고. 아수에로가? 그렇죠.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이고 그다음에 아닥사스다가 크세르크스의 후임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아닥사스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냥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라고 번역하면 발음 비슷하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예.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이고 그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이다. 그러니까 이제야 생길 텐데. 그러니까 나도 계속 다리오 다음이 크세르크세스인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막 뒤에 섞어 놓으니까. 그렇지. 근데 왜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설명 때문에. 그렇지.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강제 끼운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이후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문헌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6절과 7절은 사실 이거 성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벽 짓는 이야기로 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얘가 지금 이게 배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얘가 뒤쪽 느헤미야에 있어야 될 이야기가 앞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앞에 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필사자의 실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느헤미야에다가 썼어야 될 얘기를 그렇지. 성전 짓는 얘기에다가 갖다 붙인 거구만.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잖아. 성전 짓는 얘기, 그다음에 성벽 짓는 얘기. 아마 요즘 기독교인들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서 계속 둘이 뭔가 짓고 있고 내용도 비슷하잖아. 맞아요. 누가 반대해서 못 짓고. 맞아요. 근데 결국은 또 짓고. 그런데 에스라에서도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에서 막 혼동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사 이거 기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혼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의 에스더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네. 에스더의 사건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페르시아 역사에서 정말 그랬던 적이 있었던가를 연구해 보면 크세르크스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세르크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누구도 아수에로를 캄비세스 2세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자기는 역사 연표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최신 연구가 아니라 150년에서 200년 전의 연구. 이거 지금 너무 매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뭐 그 부분을 특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네. 그래서 혹시나 그 연표를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실수하실까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아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이다. 그렇죠. 네. 나는 관대하다. 네. 그렇죠. 나는 관대하다. 300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예. 그래서 조기련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련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네. 네. 조 목사님이 참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또 페북이나 또 공부 자료들을 열심히 또 지켜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예. 자, 그다음 달려라 고고님. 지난주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면서 비블리아 연속 듣기 잘했습니다. 하루 종일 몸으로 단순 노동하면서 정말 재미와 영적 지적으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선배 목사님과 사모님 방송하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교회는 후원받는 어려운 교회지만 이건 제가 알바해서 개인적으로 청취료 카톡 송금하기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컨텐츠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이유 사모님 꼭 출연시켜주세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아이유 사모님은 누구죠? 우리 이지은 사모님이시죠. 그렇지. 그렇지요. 야, 그렇게 된 거구나. 네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제가 달려라 고고 목사님을 알아요. 누군지. 왜 이게 찍히면 상대방 이름이 찍히잖아요. 네. 지금 원주에서 지금 미자립교에서 목회하시는데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세요. 주중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돈을 후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반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마음만 잘하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보제자님, 역시 언제 들어도 재미지고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MZ세대 세미나에 오선아 작가님도 오시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다윗이 법궤를 늦게 가져온 이야기에서 법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중요시했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 북이스라엘 신앙을 남유다에서 나중에 공유했다라는 유의 이야기를 거룩한 회복 탄력성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보다 이익상 목사님,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익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김영성 목사님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셨다고 하신 말씀 들으니 감사한 마음 듭니다. 이제는 정말 사고 난 티 안 나요. 잘 봐야지. 저 눈에 찢어져가지고 저거 바늘 6바늘 꼬맨 거 티 납니다. 참나. 예. 그냥 방송 듣고 지금 뭐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게 이렇게 눈썹 안쪽이 찢어져가지고 아이고, 확 참, 티가 안 나는 게 네. 다행입니다. 네,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몸조리 잘하십시오. 두 분 네. 방송을 계속 듣고 싶은 1인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 여기까지. 하나 또 있구나. 또 두 개가 더 있네. 네. 예. 단디아자 0928님, 등산 중 방송을 듣다가 33분쯤 이익상 목사님께서 은퇴 목사님 드립에서 빵 터져서 산속에서 엄청 크게 웃었네요. 방송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크크크 해주셨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는 이야기하고도 기억이 안 나. 뭐 하여간 그날 엄청 우리가 웃으면서 방송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같은데, 저들이 한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 저희가 이거 무리를 빚은 거였다면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막 필 받은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죠? 오플로포? 모르겠습니다. 네. WOFLOLPOH님. 네. 목사님의 에스라 강의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 영웅전으로 읽었던 것에서 별별 뭐뭐나 유대교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요 팟빵에서는 그 비속어나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다 별 처리가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아하수에로 있잖아요. 응. 아하수 별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닥. 아니, 에로. 아하수 에로. 에로의 별이 떠? 예. 그래서 별이 떠요. 굉장히 공정한. 그렇죠. 방송이네. 그리고 아닥사스다도 땡땡사스다. 아닥. 근데 이거는 땡땡나 유대교가 땡땡 누군지 이건 벗어나. 예? 벗어나. 신앙 읽었던 것에서 벗어나. 야, 대단하다. 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나는 거기는 버섯라고 써 있어요? 저는 보이네. 컴퓨터에서는 안 보이고 핸드폰에서는 핸드폰에서 보이는구나. 나는 이게 어떻게 벗어날 상상할 수 있었지? 평소에도 그런 생각하나? 이런 생각했네. 좀 위험하네. 유대교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목사님께서 에스라 2장 60절을 근거로 도비아가 유대인이라고 하셨는데 느헤미야 2장 10절에는 도비아가 암몬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2장 60절에 도비아와는 다른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 2장의 1차 포로기한이 주전 538년경 그리고 에스라 2차 포로기한이 458년경 그리고 느헤미야 3차 기한이 주전 445년
인데요.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나오는 도비아와 3차 포로 귀환 때 등장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도비아는 약 90년 차이가 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 느헤미야 6장 별별절과 18절과 7장 10절에 보면 도비아는 1차 포로 귀환 때의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아라의 손주 사위입니다. 이를 볼 때 1차 포로 귀환 명단의 도비아와 느헤미야 때의 도비아는 나이 차이가 손주 사위뻘이나 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목사님의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꼼꼼히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데 방송할 때도 잠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 주석서에서 둘이 별개의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느헤미야의 주석서에서 에스라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주석서들도 있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주로 이제 하나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왜 말씀드렸냐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댓글을 써주신 WF.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동일한 가문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가문 사람이다. 예, 그래서 동일한 가문이면은 다 이씨니까, 이씨 왕조는 다 이씨니까, 그러니까 도비야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에서는 이 도비야 가문의 사람을 암몬 사람이라고 불렀느냐? 이게 이제 논쟁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도비야 사람을 갖다가 도비야를 낮추어서, 예를 들어서 도비야 가문의 사람이 뭐 나중에 암몬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뭐 결혼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걸 암몬 사람으로 비하해가지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도요, 트랜스 요르단 지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로 따지면 갓 지파 지역이나 루벤 지파 지역 쪽, 그쪽에서 무덤이나 이런 거 발견되는 거 보면 도비야라고 하는 토판들, 이름들이 잘 등장해요. 그러니까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모압이나 암몬 쪽에서도 유행했던 이름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그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이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비야라는 이름 자체가 셈족 이름이에요. 도비야라는 말 이름 자체가 셈족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야에 대해서 두 도비야가 같은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벤자민 마잘이라고 히브리대 고고학과 교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고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더 토비아스, 그래가지고 도비야 가문에 관한 아티클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둘이 하나의 가문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WF.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을 나누어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둘이 같은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견해도 있는데, 저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 두 사람이 같은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채택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댓글 소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에스라서를 지금 에스라 얘기하다가 우리 지금 사무엘 하 나간 지가 언제인데 지금.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몇 장 할 차례죠? 9장. 네. 9장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8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순종의 다윗, 그 다윗 회개와 순종의 결과로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이고, 우리 9장부터는 아주 재밌는 다윗과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하면 이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잘 선대해 주었다. 왜?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단이 우리 집안에 은혜 끼치는 것을,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서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미담의 이야기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듣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숨은 음흉한 계략을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작부터 약간 네. 어두운 기운이 뭐 그렇지, 우리 방송에 어둡지 않고 밝은 게 뭐가 있었나?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너무 잘 돌봐주거나 높여주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위험한 당연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지금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전 정권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올가매고 묶어 놓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죠. 바로 전 정권인 사울 집안을 갖다가 막 띄워주고 내지는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자유를 주고 이러면 분명히 나는 남쪽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저 사람은 북쪽 더 많은 지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걱정. 엄청 두렵죠. 게다가 지금 다윗은 암살 의혹을 갖고 있는 그렇죠. 상태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실수했다.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무게가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잘해주면 안 되는 거야. 정치인이라면. 그렇지. 정치인이라면. 그런데 다윗은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탁월한 정치인이지. 매우 탁월한 그렇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장 1절부터가 벌써 마음에 안 들잖아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아직도가 중요해. 그렇지. 정말로 무비보셋을 돌봐줄 생각이었으면 무비보셋을 찾아와라. 그렇지. 요나단의 자녀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지.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 이게 벌써 의도가 불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직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키예요. 하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성경에서 이 하키의 용례들을 찾아봤거든요. 네. 하키라고 하는 용례들을 찾아보니까 이 질문에서 하키가 나오잖아요. 부정적이야. 항상 그 대답이 부정적이길 원하는 상태일 때 하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남아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야. 그런데 그 대답이 아니지. 여기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의도는 요나단의 아들들이 살아남았겠어? 그 전쟁통에, 그 난리통에 지금 나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없지 이거지. 그렇지. 정확합니다. 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네. 하필 이름이 시바야. 이것도 분명히 팟빵에서는 별별 나올. 그런데 여기 사실 한국말로는 시바지만 히브리어는 찌바. 예. 찌바. 그것도 시바는 힌두교의 그 시바 신. 그렇죠. 이게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디스트로이어.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신인가요? 그러니까 디스트로이어죠. 그러니까 파괴의 신이에요. 우리로 하면 그러니까 심판자예요. 심판자. 우리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파괴와 재건은 동전의 양면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리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하든지 디스트로이어로 표현하든지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파괴자이면서 구원자시죠. 왜? 그렇지. 심판자이면서 구원자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행하시고 다시 세상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바도 그런 의미에서 힌두교 안에서 가장 주목받고 사랑받는 신입니다. 소를 먹지 않는 게 시바의 것이거든요. 소가 시바의 것이에요? 시바의 운송수단이야. 아, 시바의 탈 것. 자동차.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거. 그러니까 소는 시바의 것인데 그걸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지. 종교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뭐 소가 뭐 경제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설명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그거를 종교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운송수단으로. 하필 시바가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시바에 대한 이야기 처음 듣는 재밌네. 재밌죠. 네. 시바가 그를 시바라 자꾸 그거를 여러 번 발음하려고 평상시에 하고 싶었구만. 우리 이상 목사님. 야 이거 읽어보니까 있다 보니까 이거 시바라. 야 이거 진짜 야 성경에 혹시 이거 설교할 때 돼서 본문 읽을 때 진짜 빵 터지겠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갑이다. 갑. 그렇지.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원래 사울의 종인데. 그렇지. 사울의 종이지. 무슨 소리냐. 난 당신의 종입니다. 게다가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구만. 그치. 사회생활 갑이라. 이 정도 되면 되는 겁니다. 확실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주인님 그건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로드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로드발 로드바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 지명이에요. 사람 이름 아닙니다. 네네. 예. 로드발이라고 하는데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그런 거구나. 예. 로드발 암미엘이 뭐 한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네네. 이거 지명인데요. 이게 지명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의 야르묵강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야르묵강이 어디냐면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갈릴리 갔을 때 유황 온천에서 네. 수영했던 거 기억나요? 유황 온천에서 수영을 했다고? 그래, 로마 사람들이 온천 하던데. 그래? 안 했나? 유황 온천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물에 우리를 담가준 적이 있나? 차갑고 그런가? 차가운 물에 빠진 기억은 있는데 따뜻한 물에 빠진 기억은 없구만. 그런가? 거기 그 갈릴리 호수 남쪽에 유황 온천이 하나 있어요. 골란고원 올라가는 길에. 그 골짜기가 야르묵 골짜기야. 그래서 그 야르묵 골짜기가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 시리아의 세 나라의 경계선이에요. 거기에 있는 땅에 로드바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자, 로드바르라고 하는 땅이 이제 여기 같은 지명인데 다른 스펠링으로 사무엘에서 쓰여져요. 그런데 그 뜻이 여러 가지 뭐 뜻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로드발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면 nothing이라고 생각하면 돼. nothing.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냐? 길르앗 야베스와 대단히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야. 자, 길르앗 야베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줬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집안과 대단히 가까웠었다. 네네네. 그쵸? 기억납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와 대단히 가까웠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작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마을, 그 마을에 그야말로 은거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거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자, 이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전에 하나 이야기할게요. 무비보셋 이름에 관한 건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줬는데, 이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은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끄럽다라는 뜻의 보셋이라고 썼다. 그래서 이스바알을 이스보셋이라고 표현했다. 기억나시죠? 네네네네네. 네. 그것처럼 이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에서는요, 이 무비보셋을 무릿바알이라고 해놨어요. 무릿바알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이게 무릿바알이 아니라 무비보셋이라고 바알을 보셋으로 바꿔놓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제가 읽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디 있는지. 나중에 또 나오면 알려줄게요. 거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셋이라고 이름을 또 바꿔놓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은총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너한테 줄게 라는 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은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은총이 아니냐? 땅은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우리 히브리어로 그때 나할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혹시 바뀌었을지라도 이게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내가 살 수도 없고 점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 사울이 지금 죽었거든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야. 자, 사울은 그냥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밭을, 사울의 땅을 빼앗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소유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줄 권리도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땅 누구 거예요? 당연히 무비보셋 거지. 왜? 사울의 손자니까. 사울 집안 거니까. 이 땅은 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땅은 당연히 무비보셋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게 다윗의 의식이었구만. 그쵸? 그렇지. 스스로 이방의 왕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 왕이 되면서 모든 것을 나 소유할 수 국토를 있다. 다 소유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나중에 조금 최초의 인물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지. 사울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이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지. 그래서 사울을 최초의 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거고. 그렇죠. 다윗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 밧세바를 범할 때도 신하의 아내를 자기 것을 삼잖아요.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 스스럼 없이. 그렇지. 모든 자는 다 내 것이지. 왜? 나 왕이니까. 가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네. 성도를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갑자기 왜?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그렇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왕 증후군인 거야. 그럴 수 있겠다. 본인이 그냥 부름받은 자, 뭐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건데, 본인은 이제 왕으로 인식한 거지, 다윗처럼. 그래서 땅도, 사람도 나의 것이다. 이게 그런 거였구만.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목회해요? 그분? 예. 이제 곧 은퇴해요. 곧 은퇴해요? 네. 그렇구나. 갑자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교단 안티방송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라는 의식이 이제 얼마나 그렇죠. 위험한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내게 은총을 베푸는 게 네 할아버지 땅을 내게 도로 주겠다라. 이게 무슨 은총이냐고. 당연히 해야 하는 당연한 건데. 그렇지. 원래 걔 건데. 원래 걔 건데.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아하. 자, 이거 몰랐네.
그러니까 요 표현이 그랬다는 거를 그 다음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지금 시골에 응거하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축복이에요? 왜 이거 왕의 진수성찬을 같이 나누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감시하려고 데려다 놓은 거지. 옴짝달싹 못하고 후대다를 일으키지 못하게. 그렇지. 거기에서 세력을 응집한다거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주변에 몰리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구만. 그러니까 기가 사실 막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야. 하나는 내가 사울의 집안과 이미 화해했고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내가 이렇게 존중해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비보셋에 대해서 더 호감이 있을 텐데 내가 이 무비보셋과 함께 있으면 내가 무비보셋과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북쪽 왕국 사람들에게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뿐더러 혹시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싹을 꺾어놓는 거지. 일단 거리선으로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리선은 엄청나게 멀죠. 굉장히 먼 거죠. 지금 그게 제가 제 기억에도 한 6, 70km. 더 될 것 같은데. 더 돼요? 헤브론에서 그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먼 거라고 옛날이라면. 그렇죠. 버스를 타고 가도 2시간 반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시망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세력을 규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지. 그렇지.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옆에서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항상 주는 거 받아 먹고 너 내 옆에 잘 있어.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이거.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려면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연하죠. 일단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근거를 듣기 전까지 지금 요 상황으로 보면은 다윗이 순전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돌보려 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은가. 네. 네. 자, 근데 무비보셋이 이제 나중에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뒤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이냐. 자, 두 번째 이제 가서 한번 보자고요. 무비보셋은 이미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아 돌아보시나이까. 이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 네, 너무 충격적. 죽은 개 같은 나.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자기 자신을 이처럼 비하하는 발언이 있는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최강이야.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어. 그렇죠. 이거 완전히 두려움 그 자체지. 두려움 그 자체야. 그냥 무비보셋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개 같은 나를. 그것도 죽은 개가. 그렇지.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9절에서 끝까지 무비보셋에 대한 경계를 다윗은 놓지 않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아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의 양식을 데워주어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좋잖아. 아니지. 또 아니야? 다윗이 지금 불렀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네. 무비보셋을. 근데 누구더러 먹여 살리라고? 너네들이 먹여 살려. 니네들. 시바더러 니네들이 먹여 살리라 그랬지. 그렇죠. 그럼 어디서 먹여 살려요? 사울의 땅에서. 저 위에 가서. 그렇지. 아니지. 사울의 땅. 사울의 땅은 베냐민 땅이지. 네. 베냐민. 저기 땅이 아니야. 그렇지. 바로 위에 땅이지. 바로 위에 땅. 베냐민에 가서 너하고 니네 집안 사람들하고 종들하고 다 가가지고 농사 열심히 줘. 그래서 농사 지은 거 어디로 가져와? 나한테 갖고 와. 나한테 가져와. 내가 무비보셋을 에스코트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먹여 살린 것도 아니야. 무비보셋은 당연히 지가 먹을 걸 먹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어디서 먹어? 다윗 옆에서 먹어야 돼.
다윗의 궁에서. 그 뒤에 그렇지 다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래놓고 그러나 그렇지. 무비보셋은 내 옆에서 먹을 거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베냐민 땅에서 난 거 내 거야. 그런 의미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이 시바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그냥 사울 집에 몸종이 아니야. 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족도 있지만 종을 20명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이구. 그러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다 이 사울 집안에서 한 가닥 하던 사람 최소 중에 3급 공무원쯤 됩니다. 그래. 3급 공무원이야. 어마어마한 자리야. 그렇지. 20명이 종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도 나도 밑에 종이 20명이 되는데 내가 얘네들 내가 무비보셋 먹여 살리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 왜? 사실 시바는 어떤 목적으로 사윗에게 부름을 받았냐? 무비보셋의 감시인, 무비보셋의 재산의 감시인으로 지금 임명이 된 거야. 너 무비보셋이 예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럼 무비보셋도 있어야겠지만 무비보셋이 기본적으로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를 갖다 뿌려야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래도 왕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기란 게 있잖아. 아니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지금 3대도 아니고 2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죽고 나서는 또 1대가 되는 거고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의 집안이 많은 재산이 있었을 거거든. 그 재산의 관리 감독 네가 하는 거야. 너 그거 재산 나한테 계속 잘 보고해야 돼. 그리고 그 재산 중에서 계속 일정 부분을 갖다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돼. 내가 명목상으로는 무비보셋을 먹여 살리지만 결국 무비보셋은 자기 거를 먹는 거지만 어찌되었든 먹여 살린다라는 입장으로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일종의 조공을 받는 거야. 내가 나를 경제적으로 이제 도와줘야 돼 라고 했을 때 시바가 오케이. 왜? 그건 내 거 아니었는데 지금 사울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내가 갖게 된 거잖아요. 내가 관리하게 된 거지. 내가 갖게 됐다라는 표현 사실상으로는 시바가 다 갖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바가 이 사울 왕의 전체 재산의 관리인이면서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처럼 부려먹으면서 이 시바는 요 땅을 관리하고 사람은 다윗이 관리하는 역할을 지금 이 뒤에다가 맡겨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그러니까 이거 정말 뭐라 그러지?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다윗이 정치인으로서 머리는 그냥 매우 총명하다. 그렇지. 비상하다. 그러니까 그 이후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무비보셋은 그냥 끌려왔다가 자기 비하 한번 하고 끝이야. 나머지 모든 일은 시바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시바가 와서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렇지. 그리고 시바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의 종이 된다라는 거는 맞아요. 왜? 무비보셋이 왕가의 왕손이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의 종이 되는 건 맞아.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바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만. 무비보셋이 지금 볼모로 잡혀왔으니까. 그리고 시바를 통해서 이 사울의 집안을 관리 감독하는 거지. 컨트롤하는 거지. 일단 대사량이 시바가 더 많습니다. 맞아. 대사량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그 좌표 찍어주잖아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좌표도 찍어주고. 그렇지. 그리고 와서 무비보셋은 그냥 저는 죽은 개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왕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다 시바의 이 대사거든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던 무비보셋은 로드발처럼
nothing이었다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렇죠. 성경은 참 그렇게 예. 상징적인 이름을 써가지고 예. 이야기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도 nothing이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nothing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사울 집안이 한번 그 몰살당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무엘하에 보면은 21장인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 사람들하고 원수지간이어서 막 가뭄이 있고 막 이랬을 때 이게 누구 잘못이냐 했지만 이것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과 기브온 사람들 간에 있었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그냥 그래서 죽였다 이게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람들마다 조금 더 생각하는 게 다른데 주석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무엘하 21장 맞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21장 아니면 큰일 나는데. 맞아요. 21장이에요. 21장에 있는 내용이 그때 그러니까 21장 이후로 있는 내용이 단편들을 막 모아놓은 단편 모음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대 순으로 어디 속해야지 맞느냐? 바로 9장 다음에 암몬과 싸우기 이전에 들어가는 게 맞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는데 무비보셋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야. 어떻게 무비보셋 한 명만 남았겠어? 사울 집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남았을 수도 있겠지. 그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 기본 사람들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구나. 근데 무비보셋은 내 옆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있어야 될 인물이야. 그래서 21장에 보면 무비보셋만 남겨뒀고 나머지 사울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내어주어서 기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무비보셋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정말 야비하는 거지. 이렇게 근거를 대주시니 9장이 다시 읽힙니다. 9장은 반드시 지금 익상호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21장에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죠. 사울의 집을 말살하는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다윗 이거 무서운 사람이다. 완전히 그냥 정말 청소를 하는구만. 그렇지.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100점인 건가? 이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자체가 다윗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굉장히 선대하고 있는 느낌은 없다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사울 집안을 절대 선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잠재적인 라이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다윗은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 하나고 그리고 무비보셋 뒤에는 10개 지파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진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적 중에 하나, 사울의 집안은.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정통이 있고 절름발이인 무비보셋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학살한 거예요. 그렇지. 재기 불가능한 애는 내가 상징적으로. 그렇죠. 하필 또 저러. 그러니까 갖고 있고 나머지만 싹. 야, 면죄부 들고 청부살인. 예, 하는 거죠. 맞아. 청부살인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무섭네.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실수도 안 합니다. 말실수 그렇네. 네, 말실수가 없어. 진짜 정치인이네.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까지 했으면 약간 의심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뒤에서 한번 또 바꾸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실수를 안 합니다. 누구처럼. 그분은 너무 실수를 해보면. 그렇지. 네. 자기 말을 기억도 못하고. 참, 큰일입니다. 네, 자꾸 날렸다고 그러고.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마. 야, 대단하다. 아직도 국민의 24%가 지지하고 있어. 그게 더 놀랍다 이거지. 청력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멘탈 테스트를 해야 되나? 그럼 뭐 다윗이 아직도 사울 집안에 남은 새끼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어? 그럼 아니지. 남아있으면 쪽팔리겠구만.
무비보셋이 다윗 집안에서 왕국에서 밥 먹고 있는데 식당 나가면서 아유 저 무비보셋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럴 수 있어. 그렇지. 아, 참. 아무도 없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 참. 근데 다윗은 진짜 마실 수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암몬과 싸우게 되죠. 자, 암몬과 싸우는데 뭐 암몬과 싸우는 이야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에서 싸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암몬과 손잡았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하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전쟁이 뭐냐면 암몬과 싸운 전쟁이에요. 자,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잖아.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암몬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고마워해. 그렇지,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또 다윗이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 처리한 그렇지. 거야. 내가 직접 손은 안 댔지만 예. 실은 다 이게 봐봐 정황상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또 다윗은 도망을 다닐 때 모압 땅까지 갔었지. 사해바다 건너서 모압 땅까지 도망가서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윗의 연로한 부모님을 모압 왕에다 맡겨놓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이 서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거든. 그래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 다윗의 어머니가 이제 모압 왕과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실제로 뭐 모압 왕과 다윗은 친족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어. 기억은 안 나는데. 족보의 이야기를 또 암몬의 족보를 따져보면 근데 이름이 똑같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건 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황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하기에는 다윗 엄마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 할머니랑 암몬은 무슨 성적인 매력을 끌어여서 서로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망자인데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던 암몬이 다윗에게는 고마운 사람일 수 있어요. 사울과 싸워주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됐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하스가 암몬의 왕이에요.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이야기가 없어요. 없어. 네,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암몬이 언제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전에 등장을 했던가? 사울과 전쟁한 곳에 등장했구나. 그러면 사울이 전쟁하는 데서 등장한 나하스가 무슨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사울의 적이었으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 아마 다윗이 그때 당시 뭔가 기록된 것은 없지만 다윗이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암몬과 사울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개입했거나 내지는 다윗이 뭔가 영향력을 미쳤을 확률도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니까 지금 그 아들 한운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베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던가. 정권 이양기 혹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이제 이 암몬이 이제 약할 때는 쳐들어오는 게 상식인데. 그렇죠.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거래가 있었고. 그때 침략하지 않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네. 하지만은 이제 성경 구절상으로 그런 근거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왜 다윗과 암몬 사이에 이런 커넥션이 있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게 만드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뭐 다윗이 이겼다. 이 얘기가 지금 이제 10장의 이야기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왕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암몬 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람 왕도 나와요. 아람 왕이 나옵니다. 아람이면 저 북동쪽 저기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쪽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마아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마아가는 갈릴리 남부 지역. 그러니까 아까 길랏 야베스 위쪽에 우리 여기 그 마길이라고 살고 있었던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데도 이제 로드발이라고 하는데도 그 마아가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돕이라고 하는 곳도 나오고 이런 왕들과 서로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영토를 점점 확장해 하고 있다라는 것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점점 이 다윗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빌드업이다. 그렇죠. 네, 이게 예. 점점 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적이었던 무비보셋을 완벽하게 지금 이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점점 땅을 넓혀가면서 스스로 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10장에 이 빌드업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11장에서 거인의 징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11장은 뭐, 다윗은 완전히, 거인이죠. 스스로 예. 거인이 된 자. 예. 네, 네피림, 찜톤, 예. 신드롬.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해서, 너 말을 너무 나는 그냥 하면서, 11장에서 다윗이 완전히 쓰레기죠. 이러려 아하, 했는데, 이런 빌드업이야. 저렴한 단어가 아니라, 그래, 빌드업을 한 거야. 이게 점점 사람이 점점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커져가고 이러죠. 예.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자의식에 성장하고 붙어갑니다. 그렇지. 항상. 그리고 또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죠. 그렇죠. 사람이 이게 목사들도 보면 이제 큰 교회 담임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확인시켜 준다고 좀 보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자기가 큰 교회에 담임을 하건 작은 교회에 담임을 하건 늘 겸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좀 시원찮고 겸손하지 못하면 교회의 크기가 곧 자의식의 크기가 되면서 그렇지. 거인이 되는 거지. 말 말 함부로 하고 평가하고 지시하고 맞아요. 불평하고 맞아요.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딱 그 다윗이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지 멋대로 살아가던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 원하셨던 네피림 이 증후군. 그러니까 지 부하도 죽이고 여자도 탐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나.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역시. 야, 이거 마음이 통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예. 다음 시간 우리 바세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